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믿으신 가족 여러분, 정말 오늘 하루도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나팔 소리, 그것이 위로와 격려와 승리의 나팔 소리든 아니면 경고와 회개를 요청하는 나팔 소리든 그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4월 22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99장입니다. 찬송가 499장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흑암에 있던 그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를 빛으로 그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무덤 가운데서 부활하실 때 우리의 죽은 영도 우리의 죽은 마음도 다시 살아났음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정말 우리의 삶이 주의 살아계심을, 주님의 복음을, 우리가 생명 얻었음을, 주께 생명이 있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아멘. 8장의 이 마지막에 보면 독수리가 휙 날아가면서 화라고 3번을 경고를 합니다. 그 얘기는 4번의 재앙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니 그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하니 다시 독수리가 화 하면서 깨어나라, 깨달아라, 조심해라, 회개하라 라고 다시 한번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9장은 그 첫 번째 화로서 이 독수리가 3번의 화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준 그 중에 첫 번째 화로서 5번째 나팔 재앙을 기술합니다.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서 문을 엽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진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어쩌면 그 3번째 나팔 재앙 때 하늘에서 별이 떨어져서 그 물과 샘을 쓴쑥이라고 해서 쓰게 만들었던 그 별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땅에 떨어진 이 별 하나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서 무저갱을 엽니다. 그리고 거기서 황충이 나옵니다. 그리고 황충의 재앙이 어떤 건지 또 이 황충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길게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 4가지 나팔과는 달리 이 3가지 나팔은 화라고 불립니다. 뒤에 나오는 5째, 6째, 7째는 화라고 불리는데 그 이유는 그 가혹함의 정도가 앞에 것과는 아주 많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리고 앞에 거는 자연에 대한 재앙이었다면 뒤에 3개는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재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 4 나팔 소리는 인간의 생존 환경, 땅과 바다와 강과 물과 샘, 하늘, 천체 그 모든 영역에 남김없이 영향을 끼칩니다.
땅과 바다, 강, 하늘, 천체, 이 온 지구에 이제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늘에 생명의 빛이 어두워지고 땅에는 죽음의 그늘이 들여오기 시작합니다. 넷째 나팔까지는 인간에게 아무 영향력이 없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간접적인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간에게 직접적인, 인간을 향한 재앙이 보다 직접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인이 떨어졌을 때, 앞에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다섯 번째 6장에 보면 이제 다섯 번째 인이 떨어졌을 때 그 하늘 제단에 순교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 언제 우리의 피를 갚아주시겠습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흰 두루마리를 주시면서 조금 쉬고 있어라 하고 그렇게 위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거와 동일하게 요번에 다섯 번째 나팔이 불러졌을 때도 나팔은 자연 세계에서 이제 영적인 세계로 옮겨갑니다. 인을 뗐을 때도 네 번째 인까지는 이 자연 세계, 지구에 관련된 재앙이 오다가 다섯 번째 인을 뗐을 때 보좌로, 하늘의 보좌로 올라갔던 것처럼 요번에 다섯 번째 나팔을 불 때도 영적인 세계로, 무저갱으로 갑니다. 다른 것은 다섯 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는 하늘 위로 가는 거에 반면 요번에 다섯 번째 나팔이 불러졌을 때는 아래로 갑니다. 무저갱으로 가죠.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이제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그 열쇠를 가지고 무저갱의 문을 엽니다. 무저갱은 밑바닥이 없는, 깊이를 알 수 없는 깊은 구덩이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죽은 자의 영역이죠. 지하 세계입니다. 지옥을 의미하는 하데스와 같은 개념입니다. 유대 문헌에서는 이 무저갱을 타락한 영들의 감옥이라고 합니다. 적그리스도인, 짐승, 사탄, 귀신 이런 존재들이 갇혀 있는 곳이죠. 그래서 이들이 땅에 떨어진 별이 이 무저갱을 열므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풀려납니다. 땅의 심판을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풀려나지만 결국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면 그 모든 사탄과 이것들이 사로잡혀서 무저갱에서 심판을 다시 받죠. 무저갱에 다시 갇힙니다. 그런데 1장 18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보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이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열쇠를 주시는, 지금 이 땅에 떨어진 별에게 열쇠를 주시는 분도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 땅에 떨어진 별이 자기 멋대로 열쇠를 어디 가져다가 무저갱을 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용하셨기 때문에, 주셨기 때문에 그 문을 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이 별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신적 대리자로서의 천사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기 9장 1절에 여기 땅에 떨어진이라는 이 떨어진이라는 단어를 내려오다라고 해석할 경우에는 이 천사,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천사라고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계시록 20장 1절에 어떻게 나오냐면,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다음에 무저갱을 닫습니다. 그런 장면이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옵니다. 그런 걸 보면 천사가 무저갱을 열어서 그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을 풀어놓아 세상을 심판을 하고, 그리고 심판이 끝났을 때 나중에 천사가 또 무저갱을 닫는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죠. 그렇게 보면 여기 땅에 떨어진 별이 천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세 번째 나팔을 불 때 그 땅에 떨어진 별도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심판을 하기 위해서 내려온 천사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런데 또 다른 관점은 이 땅에 떨어진 별을 사탄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그것은 이사야 14장이나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하늘에서 떨어진 타락한 천사의 이 모습과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성경에는 계명성이 하늘에서 반란을 일으켰다가 그 반란이 실패해서 구덩이에 맨 바닥에 떨어진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무적행의 그 열쇠를 가지고 무적행을 여는 건 사탄이고, 그리고 그 무적행을 열었다가 그 무적행을 닫는 것은 나중엔 천사다. 뭐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별이 천사지, 하나님의 대리인인 천사든 아니면은 사탄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 받은 열쇠로 무적행을 연다는 것입니다. 어떤 심판도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허락하거나 허용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별은 그리스도께 받은 그 무적행의 열쇠로 무적행을 엽니다. 무적행이 열리자 연기가 나와서 해와 공기가 어두워집니다. 여기에서 연기는 대개는 이 유대 고대 문헌이나 구약에서 연기는 심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무적행이, 재밌는 것은 무적행은 심판받은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사탄이나 마귀나 아니면 적그리스도 이런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무적행이 열려서 거기서 나온 황충이 이 땅을 심판합니다. 심판당한 사람들이 심판을 행하죠. 성경을 이렇게 보면 악한 사람들은 악한 사람한테 당합니다.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고 재앙을 주는 것은 악한 사람들이죠. 그렇게 무적행이 열려서 그 심판이 이제 지상으로 옮겨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두움은 영적인 무지를 상징합니다. 모르게 되는 거죠. 뭐가 뭔지. 연기 가운데, 그리고 그 연기 가운데 황충이 올라옵니다. 저는 벌레를 너무 싫어해서 이거 상상만 해도 좀 끔찍합니다. 땅이 쫙 갈라지고서는 막 이따만한 벌레들이 막 나와가지고 사람을 문다. 오우, 저는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 하여튼 그 황충은 전갈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쏜다는 얘기죠. 사람들을 팍팍팍팍 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나팔의 재앙은 인의 재앙과 다르게 나팔의 재앙은 출애굽의 재앙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재앙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황충의 재앙은 메뚜기의 재앙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7절에 보면 그 황충의 모양을 묘사하는 데서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메뚜기를 이렇게 정면에서 보면 약간 사람의 얼굴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황충이 메뚜기일 수도 있습니다. 메뚜기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구약의 이 황충, 그 메뚜기의 재앙이 실제적 상황을 시킨다면 이 여기에 황충의 재앙은 약간은 초자연적인 측면을 부각시킵니다. 즉 구약에서는 이 황충이 식물에 집중해서 피해를 입힙니다. 사람을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출애굽 때 보면 작물이나 그런 식물이나 나무를 공격하지 사람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의 이 황충은 사람을 해칩니다. 또 인치심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공격합니다. 불신자와 주의 백성을 구별하여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봅니다. 황충은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런데 좀 괴로운 것은 죽이지는 못하고 다섯 달 동안 괴롭게만 합니다. 고통을 주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게 죽을 수도 없고 고통을 당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죽지는 못하는데 계속 아프기만 한 거. 아마 그래서 지옥에서도 이렇게 그 고문을 받다가 죽으면 다시 살아나고, 고문을 받다가 죽으면 다시 살아나고, 그러니까 무한지옥이라는 게 아마 그런 걸 겁니다. 그게 고통이겠죠. 죽지 못하는 게 고통이겠죠. 황충의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은 있는데 죽지는 않습니다. 이 황충의 고통은 통제되고 제한된 고통이죠.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만 또 5개월 동안 임합니다. 또 죽지도 못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고통을 주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괴롭게 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9장의 후반부에도 나오지만 이런 고통의 이유는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나팔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재앙을 보여주고 무섭게 하면
좀 겁먹고 돌아와라, 그런 의도가 있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자 독수리를 보내서 다시 한번 경고를 하시죠. 너가 나팔 소리를 못 들었나 보다. 그럼 독수리 소리라도 들어라. 화가 더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화가 임하기 전에 돌아와라. 그런데 첫 번째 화가 임했는데도 이 사람들은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만약에 첫 번째 화가 온 다음에 사람들이 좀 회개했다면 두 개가 더 남았어, 이런 말을 안 했을 겁니다. 근데 첫 번째 화가 왔는데도 여전히 이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하고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지 않고 있죠. 그렇게 재앙은 회개를 하는 사람과 마음이 더 강팍하는 사람들을 극명하게 가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재앙이 그렇게 심판의 목적도 있지만 좀 더 분명하게 심판받을 사람과 심판을 면할 사람들을 이렇게 구분하는 역할도 한다는 것이죠. 9장 이후에 다음 화요일에 더 얘기를 하겠지만 결국은 둘째 화가 임하는데도 회개하지 못하고 마음이 강팍해져서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고 또 옳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또 흥미로운 것은 여기 4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어쩌면 그냥 정말 자연세계는 건드리지 말고 사람만 공격해라,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정말로 이게 실제적으로 벌레가 막 바퀴벌레 같은 것들이 막 와서 사람을 공격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여기가 무적행이라는 좀 더 영적인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생각을 하면 여기서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라라는 이 제한을 물질적이고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고통을 주라라는, 그 물리적인 땅의 풀이나 푸른 것 각종 수목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의 심리적인 것에 고통을 주라라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재앙이 신체적이고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정신적이고 영적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이 어두움이나 연기나 어두움이 와서 영적으로 무지해지는, 즉 영적으로 기근이 오고 영적으로 황무해지는 것에 대한 그런 심판이라, 그런 재앙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악한 자들의 굶주림과 영적인 황무함에 대한 그런 이미지로서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라라는 영적인 무지함에, 어두움에 있는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과 재앙이라는 것이죠. 이 땅에 사는 자들, 그 당시에 제국에 사는 자들은 물질적으로는 엄청나게 풍요했습니다. 팍스 로마 시대로 전쟁도 없고 아주 평안한 시대를 살았죠. 로마 제국이 물질적 안정과 풍요는 제공을 하지만 그들의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주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물질적으로 풍요해지고 정치적으로 안정되면 될수록 그들 가운데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공허함과 메마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재앙이라는 것이죠. 단순히 신앙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메말라 간다는 것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그 무언가로 인해, 탐욕으로 인해서 공허함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공허함을 채우려다 보니 성적인 타락과 많은 다른 범죄들을 저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이 황충의 재앙은 그거라는 거죠. 그게 끊임없이 그들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전갈이 그들을 쏘듯이 그 공허함과 그 영적인 빈곤, 뭔가 많이 가진 것 같지만 전혀 행복하지 않은.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것 자체가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이 범죄나 이런 것들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뭐 마약 뭐 이런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 공허함과 그 외로움과 채워지지 않는 어떤 욕망을 채우려 하다 보니 극단적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황충의 재앙은 이런 것입니다. 영적으로 피폐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목격하고 있죠. 지금과 같이 기술 문명, 물질 문명이 정말 어느 때보다 최고로 이렇게 발전된 가운데 정신병들은 점점점 종류가 많아집니다. 고독과 외로움, 우울증, 공황장애, 신경증, 불안장애, 강박증. 현대인은 조그만 다 웬만큼의 우울증과 강박증은 다 갖고 살아간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이게 재앙인 것이죠. 신명기에도 보면 마지막 때의 고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신병, 어둠, 우울증, 떠는 마음, 쇠하는 눈, 정신의 산란함과 같은 재앙을 신명기에서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보면 이 황충의 재앙을 하나님의 인침을 받으신 자들은 피해갈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 황충의 재앙이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임하지 않는다는 뜻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인침을 받은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복된 운명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만족과 참 평안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 황충의 그런 영적인 빈곤과 영적인 공허함을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이 황충의 해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음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물질과 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 안정감에, 우리의 평안과 안정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어린 양께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황충의 이런 공격이 와도 해를 입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국을 신뢰하고 황제를 숭배해봤자 고통만 더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초기 교회가 그 황제 숭배를 거절하고 로마 제국이 주는 편의를 거절하면서 그렇게 핍박받고 박해받고 동굴에 숨어 살면서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어렵게 살지만 영적인 심리적인 고통은 받지 않는다는 거죠. 물질적으로는 조금 덜 누리고 살지만 마음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께 인치심을 받을 때 정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종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물질 문명과 기술 문명이 줄 수 없는 그 안정감과 만족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빠르게 발전하고 가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기술적으로 아주 굉장한 급속한 속도로 발전하고 있지만 그에 비례해서 많은 정신병들, 불안함들, 불안정함들이 늘어나는 세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의지할 것들은, 우리에게 평안과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은 우리가 많이 갖는 것도, 그 기술에 많이 적응하는 것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그 황충에, 세상이 주는 그 공허함과 두려움과 불안과 그 외로움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으신 가족 여러분, 정말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께 있음을 믿고 정말 그리스도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의 평안함과 안정감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영원을 바라보시면서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고 오늘 하루 정말 충만함으로, 공허함이 아닌 충만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많이 편안해진, 많이 풍요해진 삶을 삽니다.
하지만 종종 우리의 마음은 공허하고 우리의 마음은 더 불안하고 우리의 마음은 더 분주함을 느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서만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참 세상이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 걱정 근심이 되고 두려워지고 때로는 삶의 공허함을 느끼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정말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우리 어린 양을 볼 때 우리가 안정감을 찾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봅니다. 우리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정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험한 세상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께만 구원하심이 있음을 고백하며 견디고 버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우리의 공허한 마음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불안한 마음을 안전하게 해주시옵소서.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정말 기쁨 가운데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